29일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6월을 주시고 한 달 동안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7월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께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특이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친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짤막한 보도가 나오긴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처럼 긴 내용의 기도문은 없습니다. 이 기도에 나오는 모든 문장이 문자적으로 일일이 예수께서 기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겹쳐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기도이며 진술이고 찬양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대목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깊이와 신비와 진술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중에서 후반부인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은 이 기도문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최소한 2세대가 흐른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AD 90년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모두 죽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가리킵니다. 관념적이어서 손에 잡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여기 아기와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와 자기가 하나라고 여깁니다. 아기 역시 직접 표현은 못해도 엄마와 똑같이 엄마가 자기와 하나라고 느낍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에는 그 어떤 이해태산 같은 게 끼어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하나라고 할 때 이것은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성을 가리키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로 결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라는 말이 나오고 26절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느냐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세리와 죄인도 사랑합니다. 탕자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두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햇빛이 착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고 나쁜 사람에게도 비추듯이 비가 착한 사람의 밭에만 내리지 않고 나쁜 사람의 밭에도 내리듯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세력에 강력히 저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세력은 지금도 위세를 떨칩니다. 그 세력은 우리의 무의식까지 사로잡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겉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흉악한 모습을 취하는 세력은 쉽게 구별되기에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와 똥은 우리가 저절로 피하기 마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세력은 매우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있어 보이게 작동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연봉 1억 원은 벌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하는 속삭임과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속삭임입니다. 그런 속삭임은 속삭임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거대한 함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학벌사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된 사람의 눈에 고졸 공장 노동자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도 여전할 겁니다. 괜찮게 사는 서울 어느 동네에 장애인 복지 시설을 짓겠다는 지방정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사생 결단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주민들 개개인이 비인격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값이 내려갈까 하는 걱정에서 그런 탐욕적이고 난폭한 행동이 나온 겁니다. 이는 곧 장애인 이웃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타자화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는 중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트럼프 집단이 볼 때 미국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국이 독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충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세리와 죄인을 배척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는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질적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집을 예로 들어봅니다. 서울에서 고급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으나 한강 전망이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 어느 가족이 이사를 했다고 합시다. 처음 잠시는 우쭐한 느낌이 들지 모르나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것 자체로는 기쁨이 유지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 이상 되는 교회당을 소유한 교인들이 그 교회당만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거꾸로 여기 연립주택에 전세나 월세 사는 가족이 있다 합시다. 불편하고 불안하기는 하나 거기서도 그는 자유롭게 독서 산명에 빠질 수 있고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거나 가로수를 보거나 이웃집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지을 수 있고 함께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도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달려온 햇살이 비칩니다. 그 햇살이 황홀하게 경험됩니다.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설정한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조건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신앙의 중심이며 이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 방향을 제시하며 신앙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며 이를 통해서 세상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징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상기시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현실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특성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에 서로의 사랑을 실험하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환대와 연대, 참여자의 자유,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통해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사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께 왔다가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실망해서 떠났다는 얘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뚫어봐야 하고 그런 소유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참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시야가 확보된다면 그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충 서세술이나 교양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진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늙었거나 젊었거나 간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영광의 토대인 셈입니다. 여기 말하는 영광은 행복의 극치입니다. 자유와 평화의 극치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세상이 악한,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달콤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속삭임에 솔깃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설교로 산 저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어떤 세력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남이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삶의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을 기쁨 충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영혼의 촉수를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지적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복음 찬양 그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사랑을 더욱 간절하게 경험토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